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아멘. 언제부터 감췄다고요? 창세전부터. 창세부터 그랬죠. 네. 그래서 창세부터가 언제부터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그러면 이제 비유를 많이 이제 하신 장이기도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천국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이제 한글로 비유하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니까 무슨 단어였어요? 한번 볼까요? 파라볼레. 파라볼레 그랬어요. 그래서 파라볼라이스 그래서 비유도 복수로 돼 있지요. 비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해주셨는데 무엇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느냐? 그래서 앞에 한 절 내려볼까요? 33절. 한글로 보셔도 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을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한글로는 천국인데 한문이죠. 원래 하늘천, 나라국 해서 하늘나라 또는 하늘들의 나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여기 나오는 가루는 무슨 가루예요? 밀가루. 밀로 가루를 만들어서 담아놨는데 그 가루 서말,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무엇이다? 누룩이다. 어떻게 누룩이 천국이냐? 일단 누룩이 뭐라고요? 천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누룩을 천국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34절 35절에서는 언제부터 감추었다? 창세부터. 그래서 창세라고 하는 것이 한글 성경은 그냥 창세인데 헬라어로 보니까 하나가 아니고 두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35절을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유하는데 비유가 문제가 아니고 창세부터 감추인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해서 창세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를 보니까 다 같이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무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고 두 단어예요. 그래서 보니까 창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볼레스 했고 원형이 카타볼레죠. 그리고 코스모스. 그래서 네 가지 세상 중에 첫 번째는 오이쿠메네. 두 번째 코스모스, 개, 아이온 중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래서 코스무 했는데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코스무 했는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새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세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 먼저 한번 볼까요? 너무 잘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세상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 독생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요.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도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세상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16절부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니까 코스몬, 여기는 코스몬 했는데 목적격이죠. 원형은 똑같이 코스모스예요. 2889번 코스모스. 근데 한글 성경은 세상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서는 17절 그대로 올려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장소도 어디예요? 세상에 그랬죠. 세상에가 헬라어로는 에이스톤 코스몬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안으로 속으로 안에다가 누굴 보내셨어요? 독생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 우선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이 누굴 통해서 주셨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주신 거예요, 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는 어디에 있었다고 그래요? 세상에 있었다 그래요. 어느 세상? 헬라어로 볼까요? 헬라어로 보니까 세상에 그랬는데 세상에라고 하는 것이 엔 코스모 그랬죠. 코스모. 그래서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세상 코스모스 속에 또는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어디에 있었다? 세상 속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이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 아래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한글로 보십니다. 12절.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무엇이길래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하느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 그래서 첫 사람이라고도 하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아담 그랬어요. 근데 한글도 아담이죠. 헬라어, 히브리어, 한글 다 아담 그랬어요. 아담은 뜻이 뭐예요? 사람. 그래서 처음 첫사람 누가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첫 번째인데 첫사람 아담 그랬어요. 근데 첫사람은
조금 더 올려볼까요? 14절.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누구의 표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오실자. 오실자가 있는데 오실자의 무엇이다? 예, 표상이다 그랬어요. 표상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표상, 헬라어로 보니까 예, 조금 올려볼까요? 튀포스. 예, 표상 그랬죠? 예. 그래서 뜻을 한번 보시면 조금 올려보시면 예. 도장, 동상, 형태, 자국, 음각, 유사, 모델, 견본, 검사인, 사례.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서 오실자, 오실자가 바로 예수.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 표상, 도장과 같이 찍어낸 존재다. 그래서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그래요? 마지막 아담. 예,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하는데 실상이다 그러죠. 예,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표상이다. 그런데 도장과 같이 찍어낸 존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상이라고도 하고 첫사람 아담을 뭐라고 그래요? 표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림자라고 그러죠. 그림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12절에서 한 사람 그랬는데 바로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으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보니까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왔다. 어느 세상에 들어왔느냐?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적인 세상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하고의 관계성인데 바로 첫사람 아담 속에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언제 들어왔느냐? 그래서 창세기 2장 연결해서 3장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뭘 먹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은 결과, 근데 거기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드러나지가 않죠. 그래서 로마서에 와서야 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바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세상 속에 누구 속에? 바로 첫사람 아담 속에 무엇이 있었다?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가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두 종류의 세상이 있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세상, 코스모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조금 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굴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세상은 헬라어로 보니까 코스모스였어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두 종류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구분된다는 얘기는 무엇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 사람을 무슨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 그러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느냐 아니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코스모스, 하나님이 사랑해서 코스모스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을 때 어떤 세상, 어떤 코스모스길래 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예. 요한복음 1장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 그러니까 세상 그러면 이제 누굴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누구? 첫사람. 바로 첫사람 아담부터가 세상. 어떤 세상? 네 종류의 세상 중에 코스모스. 예, 코스모스.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예. 코스모스, 세상. 그래서 코스모스죠? 예.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지은 바 되었다.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있을 때 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호로. 예, 아우투 그랬는데 1장 1절에서는 그가 바로 누구다? 호로고스였죠.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했을 때는 예, 어떤 분이냐? 그래서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 말씀. 예, 말씀이라고 하신 분이 존재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 1장 1절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래서 말씀 자체를 그냥 말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은 누구다? 예,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계신? 예,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셔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테오스, 예수님도 테오스 그랬어요. 근데 호로고스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존재로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그 말씀이신 분,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가 그랬죠. 그가 호로고스, 그분이 태초에 2절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인데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호로고스로 예,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가 바로 누구다? 호로고스예요.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만드신 창조주가 누구예요? 호로고스예요. 누구와 함께? 엘로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의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를 요한복음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호로고스라고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안에 누구 안에? 호로고스라고 하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호로고스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리고 쭉 연결해서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예, 그래서 아까 3절에서는 뭘 만드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그렇죠. 만물이 한글로는 만물이에요.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그 만들어진 만물이 10절에 갔더니 뭘로 넣었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그래요. 만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세상으로 바뀌었죠. 근데 세상이 헬라어로는 뭐예요? 코스모스였어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호로고스예요. 누구와 함께?
호데우스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만드신 존재들이 만물이다 그랬어요. 그 중에 만물이 뭘로 바뀌었다? 코스모스. 세상, 코스모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는데 세상이 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했다 그래요. 왜 알지 못했다고 하느냐? 그래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계속 말씀하신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한번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씨 하시니라. 뿌리는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비유하면은 또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니까 파라볼레로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어찌하여 저희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을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천국, 하늘들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의 비밀을 기노스코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요. 구분했죠? 그래서 너희와 저희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 가서도 요한복음 1장 10절 다시 가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만들어졌다. 누가 만들어졌어요? 세상이.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누구부터 나왔어요? 아까 첫사람 아담부터가 세상. 한글로는 세상,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를 만드신 분이 누구였어요? 호로고스예요. 그 호로고스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는 호로고스라고 하는 존재로 드러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신 분이냐? 생각을 해야 되겠죠. 누굴 만드신 분이다?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은 누굴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만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가가 누구였다? 호로고스. 호로고스예요. 그럼 호로고스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라고 하는 판타들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계신 분이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예요? 판타.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판타죠. 판타 디아우투 에게네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을 통해서 만드신 존재들이 판타들이다. 누가 함께 계시면서 엘로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의 창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와 그리고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서 창조를 하셨는데 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의 모든 창조의 역사인데 첫사람 아담은 2장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1장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다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1장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존재가 첫 번째 누구? 첫사람 아담을 누가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도 접하기 전에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
누구 입장으로? 아버지 하나. 네, 아버지 입장으로. 그 다음에 아들은 누구? 예수.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예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에는 무슨 역사? 파라클레토스는 예, 여기 와서 이제 예, 가르쳐 주시니까 알게 됐던 거고, 무슨 역사? 성령 예, 시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예, 성령 시대.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아주 딱 맞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예수 하니까 그냥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바티스마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바티스마 요한이 고백을 했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드러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갔더니 50절 이하에 쭉 가니까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나는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 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죠. 없는 분이죠. 왜요? 만드신 창조주인데 피조물들이.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고 했을 때, 그럼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으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그 전에 아브라함은 언제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2000여 년 전 사람이라고 그러죠. 또 역사적으로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는 판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그가 누구예요? 호로고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분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서 10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세상, 헬라어로 코스모스가 그가 누구예요? 호로고스라고 하신 그분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 결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영접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못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얘기를 해놨지요. 언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함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로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서 먼저, 호세아서 2장, 호세아 2장 19절.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알리라가 구약에 나오죠. 그래서 알리라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야다 그래요. 그것이 신약으로 왔더니 기노스코라고 그랬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 하나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알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감춰버렸느냐. 그래서 창세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존재들이 있는데 그 감추었던 존재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로 다 드러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뭐가 감춰져 있느냐? 그래서 감춰진 것이 뭐냐? 그래서
예, 감춰진 것을 드러내서 얘기를 했는데 언제부터 감췄느냐 보니까 창세부터 감췄다. 창세가 무슨 얘기냐? 전혀 창세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비유만 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비유 푼다고 막 하는데 창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으면 비유도 만약에 풀었다고 해도 다른 쪽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무에게나 알리라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에 나오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장가 가는 날, 오는 날, 오시는 날.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 들어 그러죠. 내게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신부. 오늘날 누구예요? 우리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로 등장을 하세요?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에서의 남편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예, 그래서 32절에 분명히 얘기를 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보니까 남편으로도 등장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여자 다 포함을 한 거죠. 남자 여자 다 포함을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남편과 아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그들과 어떻게 되시려고 한 몸을 이루시려고 했는데 보니까 언약이 파기돼 버려요. 한 몸이 되지를 못해요. 그럼 알리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33절.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여기서 내가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32절에 누구였어요? 남편. 남편이죠. 그게 남편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언제 이런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누가 쓰셔요? 사람이 자기 머리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누가 하시겠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나의 법을 어디다가 두겠다? 그들 속에다가 두겠다 그래요. 이 사람이 이루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뭘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일들은 사람이 자기 머리로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보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다가 두겠다. 그리고 그 마음에다가 어떻게 하겠다? 또 쓰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누가 돼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래요. 근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다 지키겠습니다? 자기들이 다 지킨다. 지킬 수 있나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누구를 알라 하지 않는다고요? 너는. 왜 그래요? 보니까 누가 오셨지요.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래서 그날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날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오시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 얻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리고 한 날, 그날 뭐가 이루어져요?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한 날이 있으리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다. 어두워 갈 때 뭐가 있다? 빛이 존재로 존재하실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 그 날이 뭐냐? 보니까 바로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누구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코스모스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랬어요. 빛이 어디에 오셨어요? 세상에 뭐 하려고 오셨어요? 세상에 뭐 하려고 오셨느냐? 그래서 세상에 왔나니 그랬어요.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코스모스. 그래서 에이스톤 코스모스 안으로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느냐? 그래서 코스모스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끝날 사람. 그 다음에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누굴 구원하려고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누굴 이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왜 주셔야만 되느냐. 코스모스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 코스모스가 그를 호로고스라고 하신 그분을 알지 못했다. 알 수가 없는 이유는 왜 그래요? 코스모스 속에 누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 코스모스 속에 누가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래서 세상이 뭘로 바뀌었어요? 자기 백성 사람으로 또 바뀌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만물이라고 하는 판타들을 판타를 만드신 창조주가 호로고스이신데 그 호로고스 그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코스모스로 바뀌었고 그 코스모스가 11절에 갔더니 자기 땅으로 바뀌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래서 11절도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에 자기 땅 그랬어요. 땅이 헬라어로는 뭐죠?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무슨 단어예요? 이디오스. 타이디아 그랬어요. 타이디아. 개라고 하는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보니까 그래서 한글 번역 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기 땅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고 그래요. 이디오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그들 안으로 오셨는데 그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아니다. 영접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영접하지 못하면 누가 오셨는데? 그래서 호로고스 그분이 구약에서 창조주였죠.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영접을 못해요. 그러면은 그들 속에 안 계시죠. 그러면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보니까 자기 백성. 12절.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 이디오스라고 하는 자기 백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는 판타가 코스모스로, 코스모스로, 예, 코스모스가 이디오스. 만물이 이디오스로 바뀌었는데 이디오스가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지 못하는 이디오스가 있고 영접하는 자들도 또 누구예요? 이디오스, 자기 자신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 누구를 영접하는 자들? 호로고스라고 하신 그분. 구약에서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바로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그분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그의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왜냐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디오스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부터 태어난 이디오스가 있어요. 유대인들이죠.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리는 부르셨죠. 그런데 오직 영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누구다? 하나님께로서 출생이. 그래서 원래 출생이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아진 바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낳아진 바 된 사람들만이 호로고스라고 하신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남반호 영접을 해요. 영접을 하면 어디로 들어와요? 속으로. 네. 그래서 안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배워왔던 거예요.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헬라어를 볼 수밖에 없느냐? 예, 저를 믿는 거하고 좀 올려보겠습니다. 한 칸 더요. 예, 저를 헬라어로는 뭐예요? 에이스 아우톤 그랬죠. 에이스. 그래서 에이스라고 하는 걸 전치사가 아주 중요한데 다 번역을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In him 그랬죠. 어디 안에 속에를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분 안에 속에서 믿을 때 그 믿는 파스 그 사람마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지금 소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에이스 전치사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볼 수밖에 없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 거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보는 거예요. 에이스. 다시요. ESC 누르시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위에를 눌러주세요. 에이스. 그래서 어디 속에 안에서 더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에이스라고 그랬죠. 에이스. 그리고 속으로 쏙 들어간 것은 헬라어로 N 전치사. 안에 속에 에이스. 그래서 어디 안에서 더 안으로 들어갈 때 일단 에이스 자체도 뭐예요?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에이스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저를이 아니라 무슨 단어예요? 에이스. 그러니까 누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우톤이라고 하신 그분 속으로. 그래서 그분 자신이 바로 호로고스이신데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믿을 때 그 믿는 파스
그 파스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사오톤.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파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뭐로 등장을 했어요? 예, 판타다, 만물이다 그랬어요. 근데 만물이 두 종류로 구분이 되죠. 그럼 어느 판타, 어느 코스모스만 그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걸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오직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예,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사람들만이 출생했는데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누구 모습으로? 첫사람 아담 이하 태어나는 모든 사람 속에 누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얘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출생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신 분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래요? 독생. 예. 그래서 먼저 나신 분이다 하는 때에 맏아들이다. 예, 맏아들이다. 첫 번째 먼저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아델포스 우리 모임을 만들어주신 배경이 거기가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 바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분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보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었다 그래요. 입은 자들이 다 출생이 누구로부터? 하나에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아델포스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가 바로 누구였어요? 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